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아멘.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 이 시간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께 예배 드릴 때에 우리 마음속에 기쁨과 감사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쁨과 감사로 예배하는 자들의 예배를 받아주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566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성시교독은 69번 이사야 40장입니다. 너희는 눈을 높이 들어 누가 이 모든 것을 창조하였나 보라. 그들의 모든 이름을 부르시나니 야곱 어찌하여 내가 말하며 이스라엘아 내가 이르기를 내 길은 여호와께 숨겨졌으며 너는 알지 못하였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끝까지 창조하신 이는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다름막질하여도 곤배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이 시간 다 같이 참회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라 말씀하신 주님, 지난 한 주간 저희의 삶이 죽은 믿음과 같이 지냈음을 이 시간 고백드립니다. 마음으로는 주님을 따르고 입술로는 주님을 따르고 싶다고 고백했지만 우리의 몸은 주님의 도구로 사용되지 못했습니다. 이 눈으로 보지 말아야 할 것을 보고 귀로는 듣지 말아야 할 것을 들었으며 손으로는 행하지 말아야 할 일을 행하고 발로는 가지 말아야 할 곳에 방황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우리의 몸을 성전 삼고 우리 안에 계시는 주님, 통회하는 저희들의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슬초로 씻어주시고 주의 보혈로 정하게 하여 주셔서 다시 저희 모두가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으로 세워지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참회의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은 계속해서 오르간 반주에 맞추어 지난 일주일간 지은 우리의 죄를 조용히 주님께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죄를 고백하는 자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용서의 말씀이 여기 있습니다. 내가 이르기를 내 허물을 여호와께 자복하라 하고 주께 내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곧 주께서 내 죄의 악을 사하셨나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믿음을 고백드립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찬송가 460장 찬양드리겠습니다. 정인부 장로님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임마누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구별하여 주님을 찬양하며 경배하오니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한 주간을 되돌아보면 주님의 의보다는 자신의 의를 드러내기를 좋아했던 바리새인들과 같았음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를 통하여 이 땅에 주님의 뜻을 이루어 가신 하나님 아버지, 고난받는 이웃을 돌보았던 사마리아인과 같은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 교회가 될 수 있도록 부흥의 불길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먼저 믿는 저희들이 아름다운 신앙인의 모습을 보여주지 못해 교회를 떠나는 성도들이 있음을 회개하고, 우리의 믿음 생활을 통하여 나간 자들이 돌아오고 믿지 않는 자들이 예수님께 나아오게 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임을 깨닫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향기가 근천에 경주 시내에 은은히 퍼져나가는 여기가 바로 천국이 되게 하는데 저희들이 이력을 담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에베네셀의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병상에서 주님의 은혜를 간절히 사모하는 주의 자녀들이 있습니다. 근심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으며 그 고통에서 구원하신다는 치유와 위로의 손길을 내려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께 성령의 능력으로 붙들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듣는 중에 지혜를 얻고 우리의 심령 골수를 찔러 옛사람은 벗어버리고 새 사람으로 거듭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강용규 목사님 신은의 강건함과 목회 사역에 늘 형통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준비한 호사나 찬양을 기쁘게 받아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교회를 위해 봉사하는 손길에 복 내려 주시길 바라오며, 각 기관마다 선교의 사명과 교제를 통하여 날로 번성하여 지기를 바랍니다. 교회 학교도 날로 부흥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교회들 간에 화목하고 사랑하며 주님과 바라보는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드리는 예배가 온전히 주님께 드려지기를 원합니다.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이 시간 저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고린도전서 16장 1절에서 4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84쪽쯤에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6장 1절에서 4절까지 말씀을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도를 위하는 연보에 관하여는 내가 갈라디아 교회들에게 명한 것 같이 너희도 그렇게 하라. 매주 첫날에 너희 각 사람이 수입에 따라 모아 두어서 내가 갈 때에 연보를 하지 않게 하라. 내가 이를 때에 너희가 인정한 사람에게 편지를 주어 너희의 은혜를 예루살렘으로 가지고 가게 하리니, 만일 나도 가는 것이 합당하면 그들이 나와 함께 가리라. 아멘. 호사나 찬양대 찬양이 있겠습니다. 나의 주님 구세주
네, 귀한 찬양 감사드립니다. 바울은 고린도에 보내는 편지를 마무리하면서 바울의 개인적인 부탁과 그 인사말을 하게 됩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에서 보면 바울은 예루살렘 교회를 위한 구제 헌금을 미리 준비해 달라고 부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은 헌금에 관한 말씀입니다. 더 구체적으로 표현하면 연보에 관한 말씀입니다. 제가 어릴 때는 그 헌금을 연보라고 많이 표현을 했습니다. 제가 교회 갈 때마다 할머니가 동전 한두 개를 손에 쥐어주면서 윤규야 이것은 교회 가서 연보 내라 이렇게 말씀했던 것이 기억에 남아 있습니다. 요즘은 연보라는 말을 거의 쓰지 않고요. 헌금이란 말로 통일해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연보라는 말씀을 사용하고 있는데요. 제가 그 새번역 성경책과 또 현대인의 성경책, 또 공동번역 성경책, 또 우리말 성경책, 여러 번역 성경책을 찾아보니까 연보라는 말이 없고요. 다 헌금으로 번역되어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보는 개역개정 성경책은 왜 연보라는 말을 사용하고 있는 것일까요? 그것은 오늘 본문에서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게 부탁하는 헌금의 종류가 목적이 무엇인지를 구체적으로 설명하기 위해서 정확하게 표현하기 위해서 연보라는 단어를 쓴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느 책에 보니까 연보와 헌금은 다른 의미의 단어다 이렇게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연보는 그 버릴 연, 도울보 이렇게 해가지고 나의 것을 버려서 다른 사람을 도와주는 의미의 이렇게 헌금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정확하게 표현하면 구제 헌금을 연보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태풍으로 우리 성도 중에 어떤 분이 큰 어려움을 당하는데 우리가 이제 헌금을 좀 내서 그분을 도와줍시다 한다든지, 또 우리에게 어려운 분들이 많으니까 헌금을 내서 그 쌀을 구입해서 그분들에게 나눠주십시다 해가지고 헌금을 거뒀다면 그것이 이제 연보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전을 찾아보니까 영어 사전을 찾아보니까 연보는 영어로 이렇게 모금이라는 뜻의 단어를 사용하고 있고 헌금은 재물이라는 이렇게 단어를 사용하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제 생각에는 굳이 연보와 헌금을 따로 구별할 필요가 없이 연보도 헌금의 일종으로 통합해서 생각하면 큰 무리가 없을 것이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본문 1절에서 바울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성도를 위하여 연보에 관하여는 내가 갈라디아 교회들에게 명한 것 같이 너희도 그렇게 하라. 이 말씀에 의하면 갈라디아 교회들도 연보를 하고 있으니까 고린도 교회 성도들도 연보를 하십시오 이렇게 권유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바울은 왜 여러 교회들에게 연보를 하라고 부탁을 하고 있는 것일까요? 그것은 예루살렘 교회의 예루살렘 지역에 큰 흉년이 들어서 예루살렘 교인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었습니다. 또한 유대인들의 핍박에 의해서 예루살렘 교인들은 경제적으로도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어려운 예루살렘 성도들을 돕기 위해서 연보, 헌금을 해 주십시오라고 바울이 부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언제 연보, 헌금을 하라고 말씀을 하는 걸까요? 본문 2절에 보면 매주 첫날에, 직역하면 안식일 다음 날, 요즘으로 말하면 주일에 헌금을 하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도 주일에 헌금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누가 연보를 해야 하는 것일까요? 2절에 보면 너희 각 사람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헌금은 구역장이 구역 대표로 내는 것이 아니라 각 사람이, 다시 말하면 모든 사람이 헌금을 해야 된다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헌금은 대신 내주는 것이 아닙니다. 어느 교회에서 있었던 일인데요. 큰 사업을 하는 장로님이 재정부를 담당하고 있었는데 어느 날 담임 목사님을 찾아와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목사님, 우리 교회 모 여집사님은 다른 집에 가서 일을 해주고 먹고 사는데 매주일 헌금을 이렇게 많이 해서 어렵지 않을까 걱정이 많이 됩니다. 그래서 제가 그 집사님 대신에 이번 주부터 헌금을 대신 내줄 테니까
그 집사님은 헌금을 안 내도 된다고 이렇게 전해 주십시오.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목사님은 그 장로님의 따뜻한 마음을 감사히 여기고 그 여집사님을 불러서 얘기를 전해줬대요. 어느 한 장로님이 집사님 대신에 헌금을 내주신다고 하니까 집사님 이번 주부터는 헌금을 안 내셔도 됩니다. 이렇게 얘기했더니 그 이야기를 들은 여자 집사님이 엉엉 울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왜 우십니까? 이렇게 물으니까 제가 비록 남의 집에 가서 빨래를 해서 먹고 살고 있지만 매주일 헌금을 내면서 너무 기뻤습니다. 그런데 왜 그 기쁨을 저에게서 빼앗으시려고 합니까?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 말을 들은 목사님은 자기의 경솔함을 회개하였고 또 그 얘기를 들은 장로님도 자기가 잘못 생각하였다고 이렇게 인정을 했다고 합니다. 이렇게 헌금은 남의 밥 먹고 밥값 내주듯이 대신 내주시는 것이 되는 것이 아니라 각 사람이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 후서 9장 7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이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그럼 헌금은 얼마를 해야 되는 걸까요? 2절에 보니까 수입에 따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각자 수입에 맞게 하면 되는 것입니다. 내 형편이 100원밖에 할 수 없으면 100원을 내면 돼요. 그게 부끄러운 것이 아닙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그 100원을 기쁘게 받아주시는 것입니다. 어느 나라의 한 왕이 자신을 기념하는 교회를 짓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아무에게도 건축 헌금을 내지 말라고 단단히 이렇게 명령을 내렸다고 해요. 왜냐하면 다른 사람이 건축 헌금을 내면 자기를 기념하는 교회가 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교회를 멋지게 지어놓고 머릿돌에다가 자기 이름을 새겨놓는데 꿈에 이상한 것을 이렇게 보게 되었습니다. 천사가 내려와서 머릿돌에 새겨진 자기 이름을 지우고 이상한 낯선 이름을 새겨 넣는 거예요. 처음에는 꿈이려니 했는데 그 꿈을 3번이나 연속해서 꾸게 되었습니다. 꿈에서 깬 왕은 너무 화가 나가지고 꿈에서 본 그 이름이 실제로 있는지 확인해 보라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정말로 그 이름을 가진 사람이 있었는데 한 가난한 과부의 이름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왕은 그 과부를 불러서 호통을 치면서 너는 교회를 지을 때 무엇을 했느냐 이렇게 물어보니까 과부는 벌벌 떨면서 왕이시여 저는 아무 일도 하지 않았습니다. 왕께서 절대 헌금을 내지 말라고 했는데 어떻게 제가 무슨 일을 할 수 있겠습니까? 저는 다만 교회 건축에 조금이라도 동참하고 싶어서 벽돌을 나르는 말들에게 건초를 주었을 뿐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 말을 들은 왕은 그제서야 꿈에서 본 천사가 왜 자기 이름을 지우고 그 여인의 이름을 썼는지 이유를 깨닫고 석공에게 교회 머릿돌에서 자기 이름을 지우고 저 여인의 이름을 써주어라 했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물론 이 이야기는 설교 예화겠지만 실제로 이런 일이 있었다면 하나님은 분명히 이 여인의 이름을 교회의 머릿돌에 새겨주셨을 것입니다. 이렇게 헌금은 액수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수입에 따라서 감사와 기쁨으로 정성껏 드리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헌금은 어떻게 드려야 할까요? 2절에 보면 내가 갈 때에 연보를 하지 않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린도 후서에서도 바울이 이렇게 연보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고린도 후서 9장 5절에 보면 그러므로 내가 이 형제들로 먼저 너희에게 가서 너희가 전에 약속한 연보를 미리 준비하게 하도록 권면하는 것이 필요한 줄 생각하였노니 이렇게 준비하여야 참 연보답고 억지가 아니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연보는 헌금은 미리 준비해서 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에서 부활절이 된다든지 또 감사절 또 이렇게 성탄절이 되면 헌금 봉투를 미리 이렇게 한 주 전에 주보에 넣어서 여러분에게 나누어 드립니다. 그러면 그것을 받아서 바로 이렇게 헌금을 내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나 이렇게 바로 내라고 넣어주시는 것이 아니라 절기 헌금 봉투를 미리 넣어주는 이유는 준비하라고 미리 넣어주는 것입니다. 한 주간 기도하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헌금을 준비해서 드리라는 것이죠. 우리 교회는 너무 잘하고 계셔요, 사실은. 그래서
지난 맥주 감사절도 그렇고 추석 감사절도 그렇고 코로나 때문에 많이 이렇게 모이기 힘들어서 저는 이제 평소보다 한 헌금이 절반 정도 나오지 않을까, 많이 나와야 3분의 2가 나오지 않을까 생각했는데 여러분들이 준비하면서 우리 교회가 코로나 때문에 어려운데 하고 잘 준비해 주셔가지고 오히려 평소보다 더 많이 나왔어요. 그래서 제가 깜짝 놀라고 이렇게 하나님께 감사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준비를 잘하고 있는 사실은 교회죠. 그런데 이 바울이 이렇게 연보를 좀 해달라고 고린도 교회에게 부탁을 했는데 고린도 교회는 잘 준비를 하지 않았어요. 또 적극적으로 연보를 하지 않는 것을 고린도 후서를 보면은 알게 됩니다. 그렇다면 고린도 교회는 왜 연보하는 것을 주저했을까요? 먼저 고린도 교회는 많은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연보낼 정신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또 고린도 교회도 형편이 아주 좋았던 것은 아니기 때문에 우리 교회도 힘든데 무슨 다른 교회를 위해서 연보를 하느냐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분명히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연보는 힘들어도 나보다 더 힘든 사람, 믿음의 형제 자매를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나중에 내가 힘들 때 다른 사람들이 연보를 통해서 나를 이렇게 도와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초등학교 때 저희 교회학교 선생님이 공과 시간에 종종 하셨던 말씀인데요. 어느 추운 겨울날 두 사람이 산을 넘고 있었어요. 막 눈보라가 휘몰아치고 너무너무 추운 날이었는데 산을 넘다가 보니까 한 사람이 이렇게 추위에 쓰러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한 사람은 우리가 도와줘서 같이 이 산을 넘어가자 이렇게 했는데 다른 한 사람은 우리도 추워서 죽을 지경인데 누굴 도와줘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할 수 없이 도와주자고 한 사람만 그 사람을 등에 업고 이렇게 산을 넘기 시작했고요. 이렇게 도와주기 싫어하는 사람은 얼른 먼저 이렇게 산을 넘어갔습니다. 근데 사람을 업고 산을 넘는 것은 너무 힘든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을 업고 가다가 오히려 업고 가는 사람이 지쳐가지고 쓰러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과정에서 등에 엎여 있던 사람이 의식을 회복했습니다. 사람의 온기를 받아서 이렇게 정신을 차리게 된 것이죠. 그래서 이제는 그 엎여가던 사람이 일어나서 쓰러진 사람을, 자기를 업고 가는 사람을 업고 또 이렇게 가게 되죠. 그래서 두 사람은 서로 업어주고 손을 잡고 가면서 그 산을 넘게 되는데 그 산을 거의 다 넘어가서 무슨 다른 사람을 도와줘 하면 손잡았던 사람이 동사에서 죽어 있는 것을 발견하였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내가 힘들 때 다른 사람을 이렇게 도와주는 것은 결코 쉬운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내가 힘들어도 다른 사람을 도와주면 나중에는 오히려 그 사람이 나를 도와주고 나를 살려주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연보 안에는 이런 기능, 이런 속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후서 8장 13절 14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는 다른 사람들은 평안하게 하고 너희는 공고하게 하려는 것이 아니요 균등하게 하려 함이니 이제 너희의 넉넉한 것으로 그들의 부족한 것을 보충함은 후에 그들의 넉넉한 것으로 너희의 부족한 것을 보충하여 균등하게 하려 함이라. 제가 이 말씀을 현대인의 성경책으로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여러분에게 짐을 지우면서 다른 사람을 편안하게 하려는 것이 아니라 골고루 나누어 갖게 하려는 것입니다. 지금 넉넉하게 사는 여러분이 가난한 사람을 도와준다면 그들도 넉넉할 때에 여러분을 도와줄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결국 서로 도움을 받게 됩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어려운 형편을 있는 사람을 위해서 우리가 연보를 해주면 나중에 그 사람들이 또 연보를 해서 나를 도와주게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결과 부족한 것을 보충하여 균등하게 한다는 그 연보의 정신이 우리 삶 속에 실현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연보를 은혜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3절에서 바울은 너희의 은혜를 예루살렘으로 가지고 가게 하리니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데 여기서 은혜는 연보를 가르치는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바울은 연보를 왜 그 은혜로 표현을 하고 있는 것일까요? 예전에 제가 다른 교회에 있을 때 어떤 분이 이렇게 회의 시간에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가난한 교회를 자꾸 도와주면 이 거지 근성만 키운다.
배가 고파 봐야지 목회자들이 정신을 차리고 열심히 목회를 하고 또 교인들도 헌금 생활을 열심히 해서 교회가 자립을 한다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물론 그런 교회도 분명히 있긴 있어요. 그런데 아무리 열심을 내도 자립할 수 없는 환경에 있는 교회들이 사실은 이 땅에 많이 있습니다. 교회 이름을 말씀드려서 죄송하지만 우리 교회가 돋보이는 있는 교회 중에 내칠교회라고 있습니다. 찾아가면 부담이 될까봐 저는 아직 내칠교회를 한 번도 찾아가질 않았는데요. 예전에 내칠교회가 어떤 형편에 있는 교회인지 궁금해서 요즘에는 이제 인터넷 들어가 보면 지도를 다 이제 볼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내칠교회를 한번 살펴보았어요. 그러니까 지도상으로 보니까 내칠교회는 경주 관하에 있지만 이렇게 산속에 있는 몇 가구 되지 않는 조그마한 시골 동네 안에 작은 교회로 이렇게 있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제가 볼 때는 그 교회는 주님 오실 날까지 자립하기 힘든 교회 같더라고요. 또 말씀을 들어보니까 할머니 몇 분이 그 교인의 전부인데 그분들이 뭐 헌금을 열심히 해본들 뭐가 달라질 수 있겠습니까?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조금이라도 여유가 있는 교회들이 연보로 헌금으로 그런 교회를 섬겨 주어야 합니다. 내칠교회보다 여유 있는 교회들이 내칠교회로 자신들의 연보가 흘러갈 수 있도록 해 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연보가 은혜인 것입니다. 대가를 바라지 않고 사랑으로 그냥 보내주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교회도 은혜로 연보의 정신을 실천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연보가 내칠교회로만 흘러가는 것이 아니라 멀리 인도까지 흘러갑니다. 우리가 세운 인도교회에 그 목회자를 우리가 낸 연보로 생활을 할 수 있게 도와주고 있습니다. 또 우리의 연보는 옆에 있는 무산고등학교로 흘러가죠. 그래서 고등학교 3명 학생이 전액 장학금을 우리 교회에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부족한 것을 보충하여 균등하게 하는 연보의 정신을 은혜로 실천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세상은 무한 경쟁의 시대입니다. 개인뿐만 아니라 나라와 나라도 치열한 경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약한 자는 강한 자를 쓰러뜨리려고 다리를 걸고 또 강한 자는 약한 자가 일어나지 못하도록 위에서 누르는 세상이 되었습니다. 세상은 이렇게 힘으로 지배되고 있지만 교회는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약한 자가 일어날 수 있도록 손을 붙잡아주고 또 흔들리는 사람들은 건강한 삶을 살 수 있도록 붙잡아 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연보를 부탁하였고 그 연보를 가지고 흔들리고 있는 예루살렘 교회를 가서 그 교회를 붙잡아 주고 위로해 주려고 지금 계획을 세우고 있는 것입니다. 인도의 어떤 왕이 궁전을 나가는데 한 거지를 만났다고 합니다. 거지가 왕에게 도움을 청하자 왕은 이렇게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네가 먼저 나에게 뭘 줘봐라. 그럼 나도 너에게 주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뭐 거지가 뭐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보니까 좀 전에 이제 누가 강냉이 한 자루를 준 게 있어가지고 강냉이 5알을 꺼내가지고 왕의 이렇게 손에 위에 올려 주었다고 합니다. 그러자 왕은 신하에게 금 주머니에서 이 강냉이 같은 크기의 금 5개를 이 거지에게 주어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해요. 물론 그 거지는 감사함으로 받았지만 속으로 탄식을 했다고 합니다. 야, 내가 이럴 줄 알았으면 강냉이 한 자루를 다 줬으면 저 금덩이 한 자루를 다 받았을 텐데 이렇게 탄식을 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연보를 헌금을 드리면 하나님은 우리가 드린 연보와 헌금보다 더 큰 것으로 갚아. 아무도 아멘을 안 하시네. 그걸 믿으셔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가 드린 연보와 헌금을 하나님이 기억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울은 고린도후서 9장 9절에서 시편 말씀을 인용하여서 그가 흩어 가난한 자들에게 주었으니 그의 의가 영원토록 있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이 무슨 뜻일까요? 쉽게 말하면 우리가 낸 연보를 헌금을 하나님이 기억을 하신다는 것입니다. 가령 내가 낸 연보로 교회에서 쌀을 사서 가난한 사람에게 나눠줬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그 쌀이 영원한가요? 영원하지 않죠. 그 쌀 뭐 잠깐 먹으면 다 없어지잖아요. 그래서 쌀을 받은 사람도 자기가 쌀을 받았다는 것을 잊어버리고
또 연보를 낸 사람도, 헌금을 낸 사람도 내가 헌금 냈다는 것을 잊어버립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가 연보를 내었다는 사실을 잊지 않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드린 연보가 하나님 앞에서 의가 되어 영원토록 남아있기 때문이라고 바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연보를 기억하시고 우리의 연보를 갚아주시는 것입니다. 우리 경주 지역은 이렇게 보니까 이렇게 큰 저수지들이 많아서 물이 잘 공급되어서 가뭄이 들어도 이렇게 논농사를 짓는데 크게 어려움이 없는 것을 제가 이렇게 살펴보았습니다. 저는 우리 건천 제1교회가 경주에 있는 큰 저수지와 같았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설교를 준비하면서 다시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건천 제1교회에서 힘들고 어려운 곳에 연보를 흘려보내고 말씀을 흘려보내고 기도를 흘려보내서 이 땅을 살리는 구원의 방주의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소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하여 우리 교회 표와 같이 건천 제1교회가 세상을 소망을 주는 그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다 소망하고 또 그렇게 되리라 저는 믿고 있습니다. 우리는 힘이 듭니다. 또 우리 교회도 힘이 들죠. 그러나 하나님이 필요한 곳에 연보를 흘려보내서 부족한 것을 보충하여 균등하게 하는 귀한 사명을 잘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에스겔 47장에 성전 문지방에서 흘러나온 물이 온 땅에 생명이 충만하게 했던 것과 같이 우리 교회가 이 땅에 흘려보내는 연보와 기도와 말씀이 이 땅을 살리고 이 땅에 생명이 가득하게 하는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연보를 통하여 부족한 것을 보충하여 균등하게 하는 바울의 꿈이 우리 건천 제1교회를 통하여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1장 찬양하시면서 준비한 예물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우리의 소망이 되시며 구원이 되시며
피할 바위가 되시는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저희를 입히시고 돌보아 주심으로 저희가 이렇게 하루하루를 평안으로 살 수 있음을 고백드립니다. 이 시간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여 정성껏 주의 제단에 예물을 드리오니 저희의 드리는 예물을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또한 예물 드리는 손길 붙잡아 주셔서 힘들고 어려운 세상 살아갈 동안에 주님의 도우심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저희가 세상으로 나아갑니다. 한 주간 살아가면서 저희가 주님의 도움을 구할 때 내가 여기 있다 응답하여 주시고, 우리가 넘어졌을 때에 우리를 일으켜 주시사 우리가 독수리처럼 세상에서 날아오르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물 드린 자들에게 더 큰 은혜를 부어주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봉헌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자꾸 이렇게 코로나가 좀 없어져야 되는데 이렇게 저 수도권이나 이런 데서 너무 많이 생겨가지고 마음이 사실 불안합니다. 여러분들 나도 나지만 다른 사람을 위해서 건강 잘 챙기시고요. 이렇게 저도 요즘에는 이제 목이 좀 칼칼하면 소금 가글을 이렇게 좋아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을 위해서 제가 혹시라도 건강이 안 좋아지면 여러분이 또 얼마나 불편하겠어요. 그래서 여러분을 위해서 제가 건강 관리 잘 해야겠다 이런 생각을 하는데, 나도 나지만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라도 건강 관리 잘 하시고 건강하게 지내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에 또 건강한 모습으로 뵈었으면 좋겠습니다. 성경 읽기 이제 한 달 남았습니다. 여러분 열심히 해주시고요. 우리 경동도회 회관 리모델링 감사 예배가 12월 1일 토요일이 아니라 화요일입니다. 오후 2시에 있습니다. 기억하시고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620장 1절 찬양 드리겠습니다.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심을 아노라. 언제나 주님만을 찬양하며 따라가리니 시험을 당할 때도 함께 계심을 믿노라. 이 믿음 더욱 커지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우리를 십자가의 보혈로 구원하시어 헌금 드릴 수 있는 자격을 주시고, 또 우리에게 풍성한 은혜를 주시어 헌금 드릴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주시는 예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예배의 자리에 서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 위해 이제와 영원토록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